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네, 창세기 3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네, 창세기 33장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의 전조 증상들을 잘 점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전조 증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병이 찾아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을 전조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면 이 부정맥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 한쪽 시야가 흐릿하거나 이렇게 잘 안 보이거나 그러면 이 뇌졸중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그 전에 조금씩 이 큰 일을 알리는 조금씩 그 증상들을 이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죠. 귀한 일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신앙의 위기를 맞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신앙이 파산하거나 부도를 맞게 된다, 그러면 이 일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 신앙도 전조 증상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상황은 이제 야곱이 욕심이 많았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래가지고 그 복을 받으려고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형이 화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형 에서하고는 같은 집에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셔가지고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주시고, 갈 때는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나올 때는 아내가 4명이고 자식들이 10명이 넘고 많은 이 가축들을 이끌고 나오는 부자가 돼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잘 되면 고향 가고 싶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기서부터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지금 오고 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20년간 어떻게 이걸 이룩했는데 이걸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20년간 일군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상황을 맡은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연실색 해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강만 건너면 형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십시오. 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아 됐다 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진짜 그 에서가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막 어루만져 주셨던 거예요. 화가 났던 것이 한순간에 누그러졌고, 야복강가에서 극적으로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갔어요. 안녕, 우리 잘 지내자. 이제부터 잘 지내자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군사들이 이끌고. 우리 창세기 3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아멘.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면 자기가 형이 무서워가지고 형을 떠나갔을 때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떠날 때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형이 무서워서 떠나지만 하나님이 평안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진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 야곱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됐죠.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죠. 또 하나님이 그 에서와의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베델로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 큰 위협이 사라지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사라지니까, 아, 나 진짜 급한 일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위기서 이제 급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돈도 많겠다, 우리로 말하면 가축도 많고 돈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그 방금 전에 에서와의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또 20년간 자신을 복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한순간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흔들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몰랐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럼 점검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신앙의 위기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일기가 맑은가, 아니면 흐리고 어두운가, 아니면 천둥과 우박이 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내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내가 잘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가,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본다면,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기가 맑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잘나서 내 똑똑함으로, 내 능력으로 이게 더 크다면 지금 내가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전조 증상이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도 벌써 4월 달이 다 지나고 5월 첫날이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이 벌써 올해도 지났거든요. 이제 봄, 여름 우리가 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내 신앙 상태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해보면은 또 한번 좀 알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3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급한 일 사라지니까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뭐 하냐? 베델 가기 전에 잠깐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러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일단 집부터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델 굳이 가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집부터 진 거죠. 가축이 때가 많으니까 가축을 지키려고 우리간부터 진 거예요. 그리고 땅을 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진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잘 섬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이런 거랑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에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요, 참 극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결국에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이 진짜 이런 입에도 담기 쉽지 않은 큰 일을 당합니다. 당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한번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하면 안 되는 일을 야곱이 당하고,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베델 서원 지키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사라지니까 내 육성이 다시 드러나가지고, 이 야곱의 기질, 이 작은 기질이 드러나가지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깨닫고 다시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그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야곱을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정말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까먹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나 살아가고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힘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을 해보면, 여기서 돌이키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5월 첫날인데, 이런 우리 신앙에 혹시 위기의 전조 증상들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또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이런 것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상태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킬 게 있다면 돌이키시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있던 게 있다면 감사하시고, 그런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서 참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십니다. 10분이 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 4시 막 이렇게 일어나셔서 이렇게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정부 규제나 상황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작정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활 감사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신앙, 또 특별히 우리 교구의 전도 목표를 위해서,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1000번 예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등대 지키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교회와 담임 목사님 또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우리가 또 3분의 2를 우리가 또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혼나고 깨닫지 않고 미리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또 주일을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 급한 일 꺼졌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더 사랑하고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